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또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오셨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또 그때부터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그 사역들, 구속의 사역 그리고 구원의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24절 보시면 온 수리아에서 소문을 듣고 각종 병을 앓고 있는 자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갈릴리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는 10개의 도시라고 불리는 데가볼리에서 그리고 저 밑에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온 유대 땅에서 그리고 요단강 동편,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모든 지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께 나왔는데 25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조천이라 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자기에게 나온 허다한 무리를 보셨습니다. 바로 4장 25절에서 언급된 이 허다한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로 말미암아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다 혹은 산상보훈이다 라고 잘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큰 설교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무리들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이다 하면 산상에서 산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다. 산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교훈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이 허다한 무리를 보시면서 혹은 보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산에 올라가셨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말한 한 선지자가 오실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또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원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참된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생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며.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구체적으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설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자신의 말씀을 두셔서 보내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쓰셔서 사역자로 삼으셔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전하심의 효력은 오직 하나님 자신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모든 선지자들의 원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분명히 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장면이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계시를 받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갑니까? 신의 산에서 올라가지요. 그리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포하십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공예배 때 늘 오늘도 읽었죠?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반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에 오르셔서 산을 등지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오히려 백성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큰 무리,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된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향하여 그 율법을 다시 말씀하시고 해석하시고 실제로 그 율법을 풀어서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로 7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뒷본문으로 이제 5장 7절, 5장에서부터 7장 이제 뒷본문으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십계명을 해설해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설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 영광 가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제정하신 영원하신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분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수여하신 바로 그분께서 이제는 산에 올라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오르셔서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해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올바른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정하시고 수여하신 분이 직접 해설하시니까 그 율법의 해설이 또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지.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며 하나님을 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려지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다운 지식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그리스도께서 허다한 무리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지요. 그리고 좀 평지가 있으면서 좀 기울어져 있는 높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오늘 2절 보시면 1절 보시면 올라가 앉으셨다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낮은 곳에서 많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의 여러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또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해변가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해변가로 앉히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뱃머리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전하시잖아요. 이러한 여러 방식들을 사용하시면서 주의 말씀과 또 복음의 말씀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이 앉으셨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들이 주로 하던 방식입니다. 선생된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그 선생된 권위를 나타내시고 또 그 지위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이들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2절 보시면 입을 열었대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 두 가지 행동을 하신 겁니다.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연다는 말이 우리로서는 잘 익숙하지는 않죠. 그냥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 하면 되는데 입을 열었다는 말은 이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말하기 시작하셨다,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표현을 입을 열었다. 시편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뭘 하셨대요? 가르치셨답니다. 가르치시는 거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그런 마땅한 권위를 가진 자가, 그런 마땅한 지식을 가진 자가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위에 합당한 선생된 권위에 합당한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훈육하시고 교육하시며 책망하시고 돌아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권위로 다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표현되었냐면 23절 보시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설교에서 이 천국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 보시고 앉으셔서 이제 입을 열으셨다.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4장 23절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이, 제 설교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것으로서, 누가 마련해요? 그리스도가 마련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되고 예언된 구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반포하셨어요.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는 구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예언되었고 그 구원이 반포되었고 약속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리스도 자신이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또 누구를 통해서 부르셨죠? 사도들을 부르시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하신 구원의 교리. 근데 이 구원의 교리라는 게 그 원천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구원의 교리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구원의 교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문자 그대로는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원어상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누군가가 막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승전보를 전하기도 하고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 그 기쁜 소식. 근데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값주고 사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바 그 교리대로 율법을 지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구나.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맥락과 문맥상 보면 천국이라는 건,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이제 8주 동안 계속 되겠죠. 오늘은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먼저 2절 보십시오. 이제 3절로 갑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4절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8번 말하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팔복 이거는 영어로 하면 beatitude라고 하는데 영어에는 팔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제 팔복이라고 이제 쉽게 변환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beatitudes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라틴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아띠 이래요. 베아띠는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베아띠 하러 이렇게 시작해요. 라틴어 성경이요. 베아띠.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 와가지고 beatitudes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영어와 이 원어상의 개념은 뭐냐면은 지복이에요. 지복이라는 건 지극히 복된 상태. 그리고 참된 복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궁극적 행복.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고 하는 게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동양적 개념이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 복자가 2개잖아요. 이 복이 쌍복이에요. 더블복. 이 복자를 2개를 써가지고 어딜 가나 붙여놔요. 복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인류 사람들은 복을 다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은 각자가 다 달라. 복에 대한 생각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궁극적 행복을 말합니다.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지극히 복된 상태. 참된 복됨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는 무슨 복입니까? 이 복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궁극적 복이 있도다. 이 말이에요. 참된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궁극적인 구원을 상속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적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적 복은 아주 부차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복된 자에게 거저 더하여 주시는 복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일들. 참새가 2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들, 또 오늘 피었다가 오늘 지는 그 들풀들도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러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궁극적인 구원을 상속받는 천국을 유업으로 천국을 분깃으로 상속받는 것을 바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상수 시작 부분에서 나타내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 행복을 누리는 자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타내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타내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나타내는 어떤 거랍니까? 특징이요, 열매요, 그들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애통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온유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즐거이 하는, 기꺼이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들, 구약의 말씀, 예언과 약속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그들에게 나오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무엇이? 안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미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종말론적인 약속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이런 거.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런 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태고, 또한 언약적 복을 누리는 상태로서 복이 있도다, 이런 것이에요. 결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온유해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화평케 하는 사람이어야 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가 아니고,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20장 1절, 출애굽기 20장 1절 동일한 이 맥락인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포하실 때와 제정하시고 그 율법을 제정하시고 수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해설하실 때랑 똑같은 것인데, 그 듣는 대상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던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율법 지켜야 돼,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호의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지도하심을 받는 그 거룩한 이스라엘 국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할 것을 담당하고 말씀하시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그 구원의 교리를,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안다는 것이, 우리 안에는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결핍이 옵니다. 가난한 것이,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슬픔과 좌절과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값주고 사주셔야만, 우리를 구속해 주셔야만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전쟁에 능한 민족들, 병거가 있고요, 기마병이 있고요, 여러 가지 전쟁과 전투에 능한 자들이 뭘 믿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경험을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믿는 겁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믿는 거예요. 큰 성, 큰 방패, 큰 성곽을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여리고 성 뭘 믿었습니까? 자기네들이 견고한 성을 믿었잖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징계하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마가 굳고 목이 곧은 짐승들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이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심령이 강한 자들이죠. 그들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도록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버지의 부성적 노여움과 책망과 징계와 같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아울러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책망하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의 서두에서 선포하시는,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성품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극히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팔복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그 복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편 1편을 외우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과 지금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이 동일한 것이에요. 다윗이 여러 시편을 통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극히 복된 삶, 지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복된 거를 지복이라고 해요. 지복 직관이다. 지극히 복된 것을 바라본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지복 직관. 그래서 우리는 이쯤 돼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소요리 문답 1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첫 번째 질문으로서 나타날까?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복된 궁극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니까 그 복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가운데 참된 복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딱 천명하는 것이에요. 이 복됨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영적인 결핍과 또 죄를 깨닫고 슬퍼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슬픕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과 슬픔들을 주 안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다는 겁니까? 복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처절하고 비참하고 진짜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결핍과 빈곤을 압니다. 본성적으로 우리에게는 참된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참된 의가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의가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라는 걸 아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깨끗함과 회개 세례를 베풀 때 누가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분명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엄청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잖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동안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얽매여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 자신들도 질 수 없는 멍에를 너네들 자신들도 지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그 멍에를 지운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속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얽어맨 걸 다 푸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 유약하네.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자신 있게 좀 해봐.
응? 어떤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러죠. 새벽기도 왜 못 나와? 나 새벽기도 1년 36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 그거 다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믿음이 간절해봐. 그러면 새벽기도 맨날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 새벽기도가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로로 삼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참된 열매를 맺으신 분들은 참으로 겸손할 것입니다. 남들의 연약함도 아는 사람일 것이고 이해하고 폭넓게 돌아보는 사람일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열심들이 오해하고 왜곡돼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선행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못 판단하면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모습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심령이 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행위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을 기대한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되더라.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참된 겸손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상속되어 있음을 말함으로써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되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는 부욕해 될 것이다. 영원한 하늘.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예요. 언어대로 하늘의 나라. 이 하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이 세상 왕국과는 달리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약해지지 않는 나라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복된 곳입니다. 그 세상에 그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하지만은 하늘에서는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이 부유할 것이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복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복직관이에요. 지복직관.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백성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야 해요. 여기서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깨닫고 우리의 소망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가슴을 치며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구질구질할 뿐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니까 저한테 질문하러 오시는 저랑 만나는 분들, 우리 직장 다니면서 만나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다 하는 얘기들이 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애는 있냐? 왜 없냐? 또 뭐 집은 이사는 갔냐? 아직도 그 집에 사냐? 그 좁은 집에서 사냐?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먹고 살고 뭘 어떻게 먹고 사냐? 생활비는 어쩌냐? 빚은 있냐? 전부 다 이런 얘기들 해요. 답답하죠. 대답하면, 말하고 대화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심령이 가난해요. 돈 때문에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참 우리는 아무런 능력 없이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하고 사고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다가오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보고 있잖아. 지금 소망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바로 진짜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놀랍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참답게 나타내야 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갈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무디지 않도록 무겁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웁니다. 아멘.